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가포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저와 제 아내와 한 번씩 이제 제 처와 제가 아유 파충류 같다 이렇게 좀 놀려먹는 이 세 아들과 그렇게 사는데 얼마 전에 식구가 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100원씩 넣고 뽑기 해서 마침내 500원을 투자해서 햄스터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키워달라 이래서 500원 주고 산 것이 케이지 이제 우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이 훨씬 더 들었어요.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한 명이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키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것까지 받아서 이제 햄스터 2마리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우리를 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도 요 조그마한 녀석이 그것도 짐승이라고 냄새가 되게 나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봤더니 이 쥐 냄새가 나더라고요. 햄스터가 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두지 못하고 나가는 현관에 밤에는 두고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베란다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 현관을 지나 보니까 냄새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베란다에 옮기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에게만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악취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최성호라고 하는 시인이 44개의 눈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은 매년 자기 몸무게만큼의 분비물을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매년 내 몸만 한 회색 눈사람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셈이다. 나는 올해 44살이다. 그동안 내가 만든 44개의 눈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뭐 대충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눈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삶, 정말로 어떤 눈사람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떤 눈사람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4가지로 살펴보면서 남은 우리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고 하느냐? 지시를 어떤 곳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것이라는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일어나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를 이동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사상가 자크 아탈리 같은 사람은 신유목민의 시대가 왔다 그런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아즈강 고대에는 수렵 채취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것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매여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이제 자크 아탈리 같은 사람은 신유목민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직장을 따라서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은 요즘은 재테크란 이름으로서 이 아파트를 사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년에 한 번 정도 이사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났으면 그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친구와 너희 모든 것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한 곳이 좋습니다. 친숙한 곳이 좋습니다. 항상 마음에 이제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뜻밖의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떠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름 없는 한 어부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학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교회사에서 모든 그 시대의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의 자리를 다 떠나보았던 사람들입니다. 3세기, 주후 3세기 교회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힘은 오히려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속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에 사는 사막의 교부들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외로움을 견뎌나가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떠남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원래 만들고자 했던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한 건강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에 떠밀려 내려갈 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항상 안정되어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일어서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떠남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김해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 시외버스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또 태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소의 떠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망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살아보지 않겠니?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갔던 아브라함처럼 너도 나와 함께 떠나보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핸드폰 소리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면서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떠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가 75세였다라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한 나이는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나이 같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15살 때 입지, 뜻을 세웠다. 30살 때 섰다. 40살 때 불혹, 더 이상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도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40에 불혹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40쯤 되면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자기 인생길 걸어가야 된다. 또 그럴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40 정도 되어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은 마음에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요, 사람이 한 40쯤 되면은 새로운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산 것 그대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포기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적응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40세 전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한국의 40대, 50대 특별히 남성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십니다. 75세. 인생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 그 나이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새롭게 인생길 걸어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나이가 어떠하든지 지금 나와 함께 인생길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이 약해집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주름살도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분이 60대 말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권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무슨 특별하게 기도 제목 있겠습니까? 그저 남은 삶 평안하게 별 사고 없이 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살짝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지금 살은 이대로 살라. 그냥 마 됐다. 경상도 말로 마 됐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 나이가 관계없이 지금부터 너 새롭게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90세 할아버지가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저는 30년 전인 60세 때 은퇴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살아서 30년을 더 살아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30년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 줄 알았다면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2모작, 3모작 시작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100세 될 때 후회하지 않도록, 혹시 110세까지 산다면 더욱더 후회하지 않도록 90세 된 지금부터 제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광고 카피를 봤는데 광고 카피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좀 찾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이런 광고입니다. 당신의 현재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현재를 반대합니다. 그런 광고 보셨어요? 저는 이 광고 문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광고 문안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현재를 반대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75세 노인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현재를 반대하고 새롭게 꿈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인생의 꿈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는 늙기 시작한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인생의 꿈을 꾸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이다. 가포교회 교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지금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새롭게 인생의 꿈을 아름답게 꾸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멋있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데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가포교회 교인들도 모두 참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고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복이라고 말할 때 진짜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복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되고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복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겁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식물을 무리로 던져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식물, 먹는 음식을 무리로 집어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식물은 갖고 자기가 쓰고 필요하면 또 여유가 있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식물을 무리로 던지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면 그 축복이 돌아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것저것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거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것도 주십니다만은,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바로 삶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점점 미쳐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일생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처절하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뜻을 모르고 저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지극히 외로움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우리 모두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교회와 나의 주변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비록 돈을 못 벌어도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리고 육체가 약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복되다, 잘 살았다, 그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사는 자녀, 같이 사는 부모님, 교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부부로 오신 분 서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을 하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까지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침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간에 엄청 어려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침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침내란 말 속에 아브라함의 일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쁨의 순간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간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어떤 분이 한자말 생이란 말을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말 생자 아시잖아요.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처음에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그리고 밑에 짝대기가 하나 짝 있어요. 한자어를 많이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이란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소우가 외나무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형상한 것이 생이란 단어랍니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비틀비틀 걸어가듯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고난이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걸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소중한 것에는, 모든 해야 되는 것에서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 김해에서 일어나서 7시 20분, 7시 40분 이제 그 시외버스를 김해 터미널에서 탑니다. 그럼 여기 도착하면은 8시 한 10분쯤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화장실을 김해 터미널에서 가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열심히 왁스칠을 하면서 막 거품을 내면서 막 닦고 있어요. 열심히 그걸 닦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분하고 무언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왜 이렇게 화장실을 열심히 팍팍 청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화장실만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청소할 때 온몸에 희열이 돋습니다. 엔돌핀이 팍팍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청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분은 저를 한번 씩 쳐다보고 생뚱맞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혹은 하면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이게 내 일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나에게 월급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월급을 받아야 우리 가정에 보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항상 행복해요? 항상 교회 나오는 거 즐겁습니까? 그래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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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집사님, 교회 때마다 그렇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은혜 받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때로 예배는 지겹습니다. 때로 찬송은 건조합니다. 때로 말씀은 지겹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11시가 되었고 나는 교회 집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야채를 파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쩌다 밤 11시쯤 지나가면 그때까지도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하고 무언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아저씨, 어떻게 이 시간까지 가게 문을 여십니까? 그럼 그 아저씨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야채와 사랑에 빠졌어요. 야채만 보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 이 행복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 안 하죠. 뭐라 말합니까? 11시까지 손님 있습니다. 한 개라도 더 팔아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11시 예배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그 시간까지 가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신선한 야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돼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교회는 성장하고 자녀는 자라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이 마침내를 생각하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끝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봉사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내가 다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었으니 너무 고맙다. 나는 너를 보면서 기뻤고 좋았고 자랑스러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었다. 마침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교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일을 마침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듯이 우리들어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75세 때 불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나이와 관계없이 새롭게 인생길 오늘부터 새로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힘든 삶을 꾸준히 열심히 마침내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고 이 민족과 사회에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